신앙생활도 그러하여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회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신앙의 평가까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의 평가는 각자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을 성장시킨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 따라 교회 갈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함께 성경을 배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중심리도 군중심리도 신앙생활에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친구 따라 교회 갈 수는 있지만 친구 따라 천국까지 못해요. 친구 따라 성장하지 못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신 앞에 선 단독자여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던 구두가 떨어지면 구두 수선공에게 수선을 부탁하고, 또 냉장고 고장 나면 출장 기사에게 부탁하고 그러는데, 인생의 잘못된 부분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좀 대신 고쳐줄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그런 인생의 이런저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이나 냉장고를 고치는 전문 기사처럼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나 자신만이 고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언은 물론 줄 수가 있고, 영적인 모범을 통해서 자극과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내 신앙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도 철저하게 1대1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원문으로 보면 회개하라는 명령은 2인칭 복수, 즉 너희들 모두는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반면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3인칭 단수, 즉 너희 각자가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집단적이라면 두 번째는 개별적입니다. 이러한 어법의 차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집단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입니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집단적이지만,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야 된다는 점에선, 그리고 신앙의 평가도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선 개별적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반드시 그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만 언급해도 좋게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구실 못합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 뒤에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0살 아기, 20살 아기, 50살, 60살, 70살 아기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일을 못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령은 주셨지만 정복은 고사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인간이 짐승을 정복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동물원 만들고 그 맹수들 구경하지 그 반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사람이 맨주먹으로 싸워서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 못 이겨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람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을 굴복시키고 주인 노릇하지요. 그런데 만약 아무리 사람이라도 갓난아기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들 이길 수 있습니까? 맹수는 고사하고 동네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이깁니다. 오늘의 영적 현실이 곧 이와 같습니다. 물리적 힘으로는 분명히 세상이 교회보다 강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인적 자원이 풍부해도 세상만큼 풍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등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전부 영적 갓난아기 상태라면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세상을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장은 집단적으로 안 됩니다. 동기부여까지는 집단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로만 끝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방송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 책의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믿음으로만 안 돼요. 마음의 확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장은 순종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성장이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탁구 대회 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만으로 탁구 실력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론으로만 듣고 배워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대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행동이 있어야죠. 탁구 라켓 들고 몸으로 연습을 해야죠. 영적 성장도 그렇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행동과 믿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같은 말인데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믿음을 그저 마음의 상태만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억지로 분리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성장은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그 껍데기 믿음,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되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진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진짜 믿음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얼마나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났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좀 더디게 성장하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여하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전혀 성장이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 즉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성장이 가로막힌 영적인 병을 앓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은혜에 대한 오해와 악용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주님은 천국의 비유로 포도원 비유를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만 일한 사람에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지급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잠깐 동안만 일했기에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되지만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 이게 천국의 원리, 곧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원리가 오해되고 악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일 안 해도 저녁에 잠깐만 일해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네. 아니 전혀 일 안 하고 얼굴만 비춰도 똑같이 다 주네. 뭐 때문에 아침부터 힘들게 일해. 잠깐 들어가서 얼굴만 비치면 되지. 이런 식이 된다면 이 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일꾼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일꾼다운 모습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은근히 이런 식이 되었어요.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뭐 이렇게 힘들게 말씀대로 다 순종하나, 이렇게 은혜를 오해하고 은근히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과 행함이 약화되고 그 결과 성장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한 성장은 없으니까요. 은혜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 우리의 행동과 순종을 가로막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맞아요.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도 안 할 거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며 교회를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먼 훗날 역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냈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10절 중반 부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요. 여러분, 사도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예, 맞아요. 바울만큼 수고하고 움직인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며 일을 이루어내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만 또 한편으론 내가 힘쓰고 애쓰며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처럼 주님이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이 되는 원리,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 불가능한 은혜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달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하나요? 우리 노력 안 합니까? 하죠. 힘쓰고 애쓰며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죠. 그럼에도 그 열매는 내가 힘쓴 결과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낸 결과여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저 받기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단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지만 내가 달려간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의미예요. 때문에 만약 은혜를 오해하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면 그건 은혜를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은혜를 무효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고백했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수고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쓸데없이, 은혜를 무효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나태하게 되었다면 그거야말로 은혜를 쓸데없는 것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은혜를 붙든 사람은 순종하며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 점점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은근히 그 은혜 때문에 안심하고 행동을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예요. 은혜는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전도하던가요? 전도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하던가요? 은혜 받은 사람. 누가 헌금하던가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가 감사하던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깨달은 자는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은혜의 동력이에요. 그럼으로써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더 크게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은근히 은혜 때문에 순종의 행동이 가로막히고 성장이 막혀 있다면 이건 은혜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올바로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서 부단히 자신을 성장시켜 감으로써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에 growing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growing은 성장이고 out은 이제 몸으로부터 벗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뭐 홍역도 앓고 잔병이 많죠. 물론 소아과 대리 가서 치료받게 해야 되지만 어른으로 성장하면 그 아기 때 그 질병은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growing out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입니다. 성장하면 다 없어져요. 성장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바꿔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싸우던가요? 물론 중재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해 놔도 임시방편이에요. 또 싸워요. 나중에 또 싸울 일 만들고 또 싸워요. 왜냐하면 아직 싸울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영적 아이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또 싸울 일 만들고 싸우게 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growing out 하는 거예요. 어른으로 성장하면 싸우래도 안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아기 때는 그 과자 쪼가리 하나 가지고 징징 울고 싸우고 난리치고 그래요. 어른이 그러던가요? 어른이 과자 하나 때문에 울고 싸우고 난리치던가요? 그까짓 것 하고 웃어 넘기죠. 성장하면 다 없어집니다. 어린애들은 넘어지기만 해도 웁니다. 엄마만 안 보여도 난리예요. 영적으로도 아직 갓난아이 수준인 사람은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탄식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다릅니다. 힘든 일 닥쳤다고 원망하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장이 답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릴 땐 위로받아야 되겠죠. 상처가 있을 땐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위로만 받고 치료만 받을 겁니까? 물론 위로받고 치료받되 그러면서도 성장해 가야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던 수준에서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죠.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받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말씀은 받고 감상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되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서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2절은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증언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시는 줄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래서 믿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은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말씀에 어긋난 것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다음에 그 정확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선다는 얘기입니다. 2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즉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했어요. 달리 말하면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건 가짜 믿음, 짝퉁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2절에서 헛된 믿음을 지녔다는 말과 10절에서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서지 않을 때, 즉 말씀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 때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은혜를 무효로 만들고 믿음을 무효로 만드는 일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지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믿음을 헛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